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소아시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는지 소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 꼭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말한다. 여러분, 기도 속에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떠오르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울이 엎드릴 때마다 어디를 떠올렸습니까? 로마 교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도 모르게 중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소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1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너희를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지금까지 그런데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여행을 한번 하려고 로마에 가려 합니까? 아니면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것저것 좀 구경을 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로마에 온천이 좋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좀 온천도 하면서 좀 쉬려고 그가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 둘째, 13절,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가려고 한다. 3절, 세 번째, 15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은 순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로 가려고 그가 생각하며 출발하려고 하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자꾸 터져서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내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가고자 하되 길이 막혔도다.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막고 또 막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향하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걸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의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죠.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보다는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그는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간수를 또 구원시키는 역사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막기는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나타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으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바울은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으신다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그는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던 이 바울의 내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글을 써서 내 뜻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불러주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이미 너무 노쇠한 관계로 눈이 밝지를 못했어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드디오라는 이 믿음의 형제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부르는 내용을 또박또박 좀 잘 기록해 주게. 기록한 이 편지를 누구를 불러서 부탁을 하느냐? 16장 1절에 보시면 베베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에게 편지를 들려서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매 베베는
바울이 쓴 이 두루마리 편지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듣는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듣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옛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베베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숨에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 단 한 번도 피어리어드를 찍지 않냐고, 마침표를 찍지 않냐고 1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바울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이후에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유의 은총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마 베베는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더라면, 바울이 직접 로마에 그래서 갔더라면, 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그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서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귀한 말씀들은 전부 흑공으로 날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로마로 가는 길이 그때 열렸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이 로마서라는 책이 쥐어졌겠습니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이 있었겠습니까? 루터의 그 유명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웨슬레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놀라운 영적 경험, 성령의 충만한 이 경험이 이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서를 통해 감동을 입고, 로마서를 통해 회개하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웠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 사도의 그 걸음을 여러 번 막으셨기에 오늘 로마서라는 책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며 로마서를 우리가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막으실 때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요 의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로마서를 떠올려야 합니다.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사실 하박국이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하박국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서를 펼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쏘아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날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악을 하나님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방치하다, 묵인하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 바로 앞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1장 1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내버려 두심을 풀어야 합니다. 다 같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무엇이 있다고요? 공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환난과 곤고, 즉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블레셋도 아닙니다. 미디안도 아닙니다. 아수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징계로 나타납니다. 진노는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 그 인간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이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진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부모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자식을 말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채찍을 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꺼내는 마지막 여러분 카드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해라. 내 쪼대로 해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 선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진노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사대만의 달에 돌아올 텐데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아모리족 속이 죄악을 자꾸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랄 때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밭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장차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를 보십시오. 댐 속에 물을 어느 시점까지는 모읍니다. 그러다가 모아진 물이 더 이상 그 댐이 수용할 수 없을 때에 순간적으로 수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여기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눈앞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잘 풀려나갑니까? 형통하십니까? 뭐든지 잘 해결되고 계십니까? 그게 진노를 쌓아가는 하루하루일 수 있습니다. 은밀한 일이 폭로되지 않고 덮여지는 것을 놓고 나는 참 운이 좋다, 용이 주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서셔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정욕에 따라 삶을 영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버려두시는 이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잠시 후에 쏟아질 무서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고 착각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인의 길을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찬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을 들고 지금 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